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한의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많이들 빠졌네요. 그 9은 어디 있습니까? 빠진 9명은 여러분들 9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명 중에 1명인 여러분들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 바랍니다. 우리 2주 전쯤에 우리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 시간들을 이용해 가지고 미국의 첫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프리머스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한 4번쯤 제가 간 것 같아요. 미국에 첫 번째 와서 갔고 또 성막도 그때 오자마자 갔었고 믿음의 땅이었으니까는 한번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졌나를 그 근본을 우리 알기 위해서 제가 4번인가 갔었습니다. 이번까지 갔는데 4번인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에 그 애들과 같이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그 믿음의 필그림들의 그 믿음을 따라 미국에 도착했던 필그림들의 그 삶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보는, 돌아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미국에서 시작된 그 추수감사절이 이제 보면은 1620년에 영국에 있는 그 청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920년도 9월달에 영국에서 프리머스라는 항구에서 이제 미국을 향해서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 항해 중에 도착한 것이 그 케이프코드라고 프로빈스가 있는 그런 그곳에 정박해가지고 그 건너편에 있는 그런 그 프리머스라는 항에 도착해서 미국의 첫 발을 딛습니다. 딛은 뒤에 거기서 이제 그 1921년이죠. 그 다음해가 21년에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 있던 그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완판옥이라는 그런 그 추장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경작을 하게 되죠. 봄에 경작을 해서 옥수수나 콩보리 등을 이제 경작을 해가지고 192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첫 추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들은 그 첫 추수 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사실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었어요. 102명의 필그림이 도착했지만 그 혹독한 겨울을 나면서 47명이나 그들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참으로 신앙의 자를 쳐서 떠났는데 그런 그 어처구니없는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는 감사를 잃지 않고서 첫 추수 수확을 거두어서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준 90여 명의 인단들과 함께 초청해가지고 첫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그런 바로 첫 추수 감사절의 그 기원이 됩니다. 제가 몇 장 그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혹시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보시죠. 여러분들 한번 언제는 가봐야 될 텐데 내가 청년들과 같이 몇 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멀다고 다 해서
못 갔습니다. 저게 이제 그 케이프 코드에 있는 그 바다죠. 미국 땅인데 저쪽을 향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계속 한번 넘겨보시죠. 저게 케이프 코드에 있는 첫 번째 그 미국 땅에서 배가 정박했던, 잠시 정박했던 그것이죠. 그래서 저 케이프 코드에 그들이 도착했던, 미국 땅에 도착했던 그런 그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기념탑까지 올라가 보면은 그 케이프 코드 그쪽에 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것이고, 또 한번 넘겨보시죠. 위에서 내려다본 그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본 그런 게 케이프 코드의 전경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해안에 있는 그 케이프 코드의 전경들이고, 저런 것들은 뭐 요게 이제 요 그림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와서 그 첫 번째 그 땅에 와서 저렇게 무기를 들고서 주위를 살피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게 그림으로 걸려 있습니다. 한번 계속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도 선명히 잘 보이진 않는데, 그 다음에 저게 이제 그 프리머스에 도착했던 그런 그 필그림들의 그 마을 아직도 거기 남아 있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부서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부서진 건 다시 원 모양대로 또 다시 이제 세우고 그러면서 여기껏 지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저것은 전에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 프리머스 호의 그 밑에 사람의 다리가 이렇게 걷고 있는 다리의 형상을 박물관에 세워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것을 보면서 그들이 프리머스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사실은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 밑에 사람의 그 프리머스들의 그 다리를 이제 그리고 그 앞에는 소 모습이죠. 그래서 저기 사람의 다리 걷기도 하고 또 그 소의 다리 걷기도 하는데, 제가 해서 거기는 소는 사실 제사 지낼 때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런 동물이죠. 다시 말해서 필그림들이 정말 예배다운 예배, 신앙이 잘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저 사진 바라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것이 바로 저쪽 건너편에 보면은 조금 섬 같은 게 보이시죠? 그게 케이프 코드입니다. 거기서 배가 정박했다가 주변을 살펴보고서 거기서 내리기는 마땅치 않은 것을 발견하고서 바로 이쪽 지금 보이는 그쪽으로 건너온 것이죠. 그래서 첫 발을 거기서 이제 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에 저것이 전경이죠. 그때 남아있는 만들었던 그것들 그대로 지금 이렇게 개봇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보면은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완파노와 인디안 추장이 살던 그런 마을입니다. 큰 이렇게 돔 같은 그런 걸 지어놓고 겨울에는 저 안에서 모닥불을 피면서 그 추위를 이겼던 그런 마을이고, 요 완파노와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이렇게 배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생활하는 모습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큰 통나무를 태워가지고 배를 만드는 그런 현장이고, 좀 넘겨보시죠. 저것이 프리머스 락이라 해서 처음으로 배가 이적 프리머스에 넘어와서 프로렌스를 통해서 넘어와서 케이프 코드를 통해 넘어와서 미국 대륙에 상륙했던 첫 발을 딛었던 그런 프리머스 락이 이렇게 이제 락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크게 기념관을 세우고 그 밑에 내려다 보면은 저렇게 그때 뒤졌던 바위를 이렇게 기념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게 한 400년 전 얘기죠. 사실은 399년, 1620년에 왔으니까는 지금 399년 전에 첫 발을 딛었던 그런 바위입니다. 한번 또 넘겨보시죠. 마지막입니까? 예. 이번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가 필그림이 미국에 도착한 지 4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해인데,
400년밖에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최강의 부유한 나라로 이렇게 그 우뚝 서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그날 그 1921년도 첫 수학 때 들여진 곡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감사해서 제일 먼저 첫 수학을 함께 드렸던 그런 필그림들 읽었던 이 미국 땅이 지금은 이 미국 땅에서 가장 많은 곡물을 생산하는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곡물 생산하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국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옥수수 하나 심어도 그렇고 그 넓은 그 땅에 그 옥수수가 그냥 쭉쭉 자라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이 땅이 비옥한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첫 수확을 예배를 드렸던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다음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 기원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맞이하는 그런 그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지키죠. 사실은 추수감사절을 보면 믿지 않든 미국에서 보면 아주 축제의 날이죠. 온 가족이 모여서 추수감사절을 성찬을 먹고 또 지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추수감사를 특별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성들이 갖게 되는 감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의 감사하고 개념이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많이 감사하고 살죠. 그죠? 특별히 미국 땅을 보면 여러분들 무엇을 조금만 해도 땡큐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에서 생각하는 그런 감사, 그것을 깊이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의 그 근본 개념이 우리 성도들과 개념과 다르다, 내용의 차원이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이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붙잡지 아니하시면은 그 숨조차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것이 나약한 인생의 모습이죠. 지금도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호흡을 못해서 인공 그 호흡기를 달고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조차도 스스로 감당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끝으로 숨을 쉰다는 이것 자체도, 살아있다는 자체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사실 주셨죠. 우리가 땀 흘려서 이뤘다 하는 것들로 가만히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가 물질도 그렇죠. 건강도, 직장도, 사업체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모든 것들 우리에게 받아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구원인데, 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참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귀한 선물을 받게 되면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죠. 그렇죠? 우리가 이사를 가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조그만 카드와 조그만 보잘것없는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보냈더니 어떤 사람이 1불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화분을 가져왔어요. 많은 화분을 봤더니 1불이더라고. 뭐 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좀 헤아리게,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화분이 아직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은 그 부엌고 창문 앞에서 그 조그만 게 꽃이 마르면은 또 꽃이 피고, 아침에도 봤더니 한 서너 송이가 펴 있어요. 조그만 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 보낸 사람 내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 작은 것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받고서 나도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게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물 자체가 귀한 것이 사실 아니죠. 조그만 꽃 한 송이가 무슨 게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준 마음, 그것이 귀한 것이죠. 마찬가지죠. 선물 준 사람이 우리가 귀한 것이죠. 그죠? 선물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주님, 그 주님 한 분이 귀한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마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아주 필수적인 그런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감사할 때부터 감사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 행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이 땅의 삶의 여러분들 바람이겠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근데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감사할 때부터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면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참으로 그 말이 많이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우리가 그 아합은 어디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크나큰 은혜를 받았고도 10명 중에 1명만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들 10명이 나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던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었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하겠습니다. 첫째 보면은 그들은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12절 말씀이죠. 한 촌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그 주어가 나병 환자예요. 주체가 나병 환자죠. 예수님을 만나 멀리서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런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회를 봤겠죠. 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촌에 오신다는,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함께 합심하여서 예수 앞에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우리가 말할 나병 하지만은 나병은 모두가 참으로 모두에게 그런 무서운 병이죠. 그 당시 나병은 가장 두려운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온몸이 고총도차 없이 썩어서 손가락과 귀가, 코가 문드러지는, 발가락 등이 떨어져 나가는, 어떤 경우는 입술마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혹한, 비참한 그런 상태의 병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병이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학교를 한 10여 길을 걸어 다녔는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 무덤이 있는 그 동사를 지나게 되면 거기에 옛날에 문둥병 환자를 했죠. 문둥병 환자가 숨었다가 애들을 잡아서 병을 낫기 위해서 막 간지럼을 대고 죽여서 간을 뽑아 먹으면 그 병이 낫는다, 이런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서 그냥 그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다들 이제 어릴 때는 그랬는데, 저는 주일학교 때 그 어린 나병 환자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애들이 그냥 막 무섭다 이런 거 보면서 나도 같이 이게 마음이 좀 그래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병이라는 게 무서웠던 그런 병이죠.
그리고 이 병이 걸리게 되면은 가족들은 물론 사람들조차도 철저하게 격리되어야만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당시 특별히 나병은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들의 심각한 죄의식을 속에서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헤어날 수 없는 이 여건 속에서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그들 앞에 만나고자 했던 그 10명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소리 높여 부르죠. 오늘 보면 17장 13절 말씀인데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는 알기는 알았는데 잘 몰랐어요. 예수 어떤 분인지를 그냥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무슨 병을 고쳤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들은 그 예수님 그분이 모든 그 질병을 고칠 때는 그 소리를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멀리서 가지고 이렇게 소리 높여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소리 높여 불렀던 이유도 보면은 나병 환자로서 그 사람들이나 예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너무 나병 환자가 심해가지고 입술조차 움직일 수 없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입술이 없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흉측한 얼굴로 그런 사람들이 목청을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요 하면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칠 때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그들의 소망이죠.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소망이죠. 어떤 모습 보면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 분이 예수님뿐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예수님이면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불러 세워서 소리높여 예수님을 만나고 찾았던 불렀던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나 종교 예식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갖게 된 그런 피상적인 들어서 하는 그런 피상적인 믿음이 결코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면 그분만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펴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마음에 새겨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있든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들이 없죠.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느냐 아니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문제가 다 있지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 105편 시편 105편 4절과 아모스 5장 4절에서는 모든 인생들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이고 또 아모스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육신에 사는 문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사는 길 우리 인생에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제대로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 그것이 그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살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결국은 소리 높여 주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얼굴을 항상 구하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수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10명의 나병의 환자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은 즉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서 제자들에게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 먼저 해서 보시고라는 말, 그죠? 14절 처음 시작 보시고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나병현들은 멀리서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신 것입니다. 돌아보셨던 것이죠. 가는 길을 멈추시고 고개를 돌려서 그 시선을 그들을 향해서 돌아보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주님은 간절히 부르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의 상태를 돌아보시는, 살펴보시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그들은 주님을 부를 때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죠. 단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미 그들이 고백 안 했을지라도 알고 계셨죠. 그런 그들을 보신 주님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4절 말씀이죠. 7절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만히 보면은 그 말에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낫기도 전에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병이 난 것을 당연히 가서 보일 때 제사장이 그 나병에서 난 것을 보시고 정결하게 됐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 레위기에 있는 그런 그 율법의 그런 율법이었었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주님은 보시고서 그렇게 병을 즉석에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가다가 그 14절 보면은 마지막 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이 나병인 상태에서 그냥 말씀만 믿고서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까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얼마큼 갔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사장의 발걸음을 돌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병이 고쳐질 줄 알았더니 병 고쳐준다는 그런 말씀 없고 가서 보이라. 뭐 이 사람들 율법을 알 일도 없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발걸음을 돌이켜 제사장한테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방식,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서 순종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말씀대로 가다가 발걸음을 돌려 가다가 자들의 병이 낫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낫겠습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주님을 찾아가지고 똑같이 10명이 비록 뭐 의심을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씀대로 돌이켜서 제가 가는 중에 모든 사람이 10명이 다 그 나병에서 낫겠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주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신뢰하는 법을 배워하거나 또 순종하는데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가서 제정돼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반드시 믿고 나가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믿고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절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끝까지 믿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것, 그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 그야말로 바라는 것 될 것을 믿고서 아직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상황에도 그것이 이루게 될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하기까지 끝까지 하는 것,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올바르게 순종하는 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를 만난 신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때 예수님은 4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한번 같이 보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신이 아들이 죽게 됐던 그것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사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자기 아들이 죽기 직전에 그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말씀 듣는 즉시 눈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고 발걸음을 돌려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하인들을 만나서 그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믿고 가더니,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확실히 약속을 붙잡고 믿고 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더디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것을 그냥 흐지부지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보통 경우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실 것입니다. 믿고 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문둥병들도 모두 제사장한테 자신들의 몸을 보이게 순종하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마 얼마나 갔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읽고서 한 걸음 가다가 가던 중에 가기를 계속하고 그 어떤 순간에 바로 나병 고침을 받게 된 것을 스스로,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몸으로 깨닫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온전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발걸음을 옮겨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브라함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보도 지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향해 그는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말씀을 읽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모습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그 교회의 표가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표를 정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도대체 어떤 것이 믿음인가? 더 하나님께서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으로 많이 머리를 채우는 것,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인가? 이렇게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머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찬다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이렇게 이것이 아마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병이 낫기까지 가졌던 공통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해 따랐기 때문에 그런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10명의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그런 큰 은혜를 받고도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먼저 쓰던 그 성경에 보면 살아며 감사했다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는 그 개혁 개정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며 감사했다. 여기 살해하면 유카리오테스라는 그런 말인데 어떤 물질로 살해했다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그것보다는 어떤 답례품,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아주 정말 자기가 이런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런 충만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감사하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형편, 똑같은 사정, 똑같은 나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똑같이 주님을 만나 함께 부르짖고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이 순종해서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10사람 모두가 똑같이 감사할 수가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제자한테 가서 나병이 나았음을 인정받기보다는 가다 말고 즉시 자기 병 나은 것을 알고서 제자께 가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서 자신을 낫게 하신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큰 소리로 힘껏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런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리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합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은 본문 17절에서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10사람은 아합 옆 중에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9사람은 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때로는 살 수밖에 없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이 낳은 몸을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자기 삶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은혜 받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병이 났구나. 그 병이 난 이 큰 은혜를 자신이 그 받은 은혜, 자신에게 집착해가지고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자신을 보고서 그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달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마땅히 주님께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은혜를 잊고서 그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반면에 골로새 1장 12절에서는 성도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르신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결국은 그들의 삶은 자신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성도들의 삶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병에서 나았던 10명 중에서 주님께 감사했던 한 사람만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보죠.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홉 명한테는 이런 주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그 감사함을 아뢰었던 한 사람한테만 병의 나음과 동시에 믿음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표가 사실 우리 가정의 그 교훈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할 말이 참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보통 감사할 때 나한테 그 기쁘고 즐거운 일, 좋을 때만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길 때는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태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 사는 삶 굉장히 중요한 삶이죠.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삶인데 복잡한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을 이 땅에서 이루는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살게 되는 결단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런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그 다음에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워 보면은 여기가 받은 복도 사실 크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받을 복 엄청 더 큰 것이죠. 한평생 60평생 80평생 살면서 받은 복,
그것도 헤어릴 수 없이 많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80년이 문제가 아니라 100년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복이다. 상상이 사실 안 되죠. 우리 개념으로는 영원이라는 게 어떤 상태일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러면 이 땅의 삶, 무슨 삶이 됐든 간에 이 땅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추수감사를 받는 우리에게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감사를 모르는 아합 중에 9명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구원의 삶을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드리죠. 하나님, 우리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함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명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정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삶에 함께 가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함께 하셨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심을 한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생명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버지 더욱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을 주시고 아버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이 감사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정에 넘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함께 것을 믿사올 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29장 한번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지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에서 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으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험한 세상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 우리의 감사 제목을 아버지와 생각해 보면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아버지 하나님 사업체 위에 섬기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